우리 1학년들이 참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기 딱 앉혔는데 저기 1학년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참 착한 1학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조금 이렇게 고등부 이렇게 학생들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앉았는데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앉는 각자 오늘 반 발표하고 나서 반이랑 앉는 그 자리를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표를 보고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1학년들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1월 1일은 조금 지났지만 우리 다 같이 주위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이랑 함께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한 번 더 웃으면서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지금이 끝까지 안 나네요. 두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보 안에 보시면은요 2020년 여러분 교육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보시면은 중앙 밑에 2020년 4월 때 모든 교육 계획이 있는데 표어가요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해지는 고등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제 선구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가 이번 주 2020년도 우리 고등부의 주제 말씀이고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또한 여기까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당연히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목표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 목표는 바른 교육을 통하여 모든 행실에 거룩해지는 고등부가 된다. 그래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거룩하게 된다. 전도, 복음을 전하며 거룩함을 배운다. 생활, 거룩하게 생활하는 방법을 배운다. 여러분들께서 이 2020년 4월 교회 모든 표어와 주제 말씀 그리고 교육 목표를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도와 말씀으로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또한 노력하는 고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또 말씀과 기도로 전도와 생활로 거룩함을 배우는 고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실 우리가 2020년은 거룩함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우리가 또 큰 하나의 목표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전도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사실을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행위가 전도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꼭 필요한 일이 전도입니다. 이거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운동은 하지 않고 계속 먹고 자고 앉아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몸이 둔해지고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마 잘 알 거예요. 저는 잘 압니다. 요즘 살이 제가 많이 쪘거든요. 그래가지고 운동을 안 하면은 건강해지지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건강해지지 않는 거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전달될 때 이 신앙은 어떤 역동적인 모습을 띠게 되고 그리고 활성화가 됩니다. 어떤 우리가 많은 어떤 성경의 많은 말씀이나 주제들 가운데서는 앉아서 머리로 정리를 해야 되는 이런 신앙의 주제들도 있지만 전도는요 이 실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의대생들이 의학 이론을 배우고 나서 실습을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고3 친구들 요즘 운전면허 많이 아마 고3 친구들 다 갔네요. 죄송합니다. 고3 친구들 요즘 이제 운전면허를 따고 있는데 운전면허를 딸 때 우리가 이론으로 배우고 나서 실제 연습을 해야지 운전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책만 보고 나서 책만 보고 우리가 차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뭐 간혹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아무튼 책만 보고 우리는 차를 볼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이 배우는 수 있다면은 우리가 실습을 해야지 이것이 신앙이 성장하고 또한 활성화가 되는데, 이 신앙의 실습이 바로 여러분들 전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 쉽지 않은 거 다 아시죠? 여러분들 전도 정말 어려운 거 우리 다들 공감하잖아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포함해서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도를 되게 힘들어합니다. 전도가 이 어려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고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 전도를 할 때 이 좀 무시당하거나 비웃음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전도가 많이 힘들다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가장 먼저 당하는 게 우리가 무시고 그 다음에 비웃음 당한다. 우리가 또 정말 친한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님을 전하려고 딱 하려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경계하는 눈빛 느껴본 적 없으세요? 잘 안 되나 보셨나 보네요. 뭔가 친구들이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경계하는 눈빛을 딱 가져요. 친한 친구도 이렇게 힘든데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우리가 무시와 비웃음을 당할까봐 전도하는 것을 많이 망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면은 당연히 무시와 비웃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시와 비웃음을 안 당하고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여기 상대방이 있으면은 잘 안 들리게끔 예수님 있어요. 이러고 네, 잘 안 들리게끔 이러면은 여러분 뭐 이건 전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또 복음의 내용이 생각보다 여러분들 이게 너무 그냥 듣기에 좀 쉽지 않아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고 당신은 죄인이고 멸망당할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인데 이걸 누가 처음 들어서 누가 곱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죠. 누가 한 번에 듣고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말 여러분들 없다라는 거죠. 뭐 성경에는 있긴 있어요. 성경에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요나 이야기 한번 해드릴 텐데 참 재밌는 이야기.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적국에다가 이 전도를 하라고 보냈는데 그 니느웨라는 성읍이 있는데 거기 이제 사흘길이에요. 사흘길인데 하루만 가가지고 대충 이렇게 전도하고 마는데 대충 전도하고 마는데 그 대충 전도하는 것을 듣고 니느웨 모든 백성들과 왕까지 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에서 전도를 해보면은 너무나 힘들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전도를 했을 때 무시당하거나 비웃음당하는 게 너무나 일상다반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럼 어떤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하냐면은 나는 무시당하지만 그래도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나는 무시당할지 몰라도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가 또 힘든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방패만 들고 싸웠지 사실은 제대로 된 칼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전도가 아마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상대방은요 활도 막 쏘고 창도 막 던지는데 우리는 방패로 막 이렇게 막기만 하다가 무너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전도라는 게 힘듭니다. 사실 이 칼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가지지 못하게 한 제 잘못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정확한 단어로, 정확한 구절로 분명하게 명확하게 전도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못한 제 잘못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저와 이 고등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멋진 칼을 하나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전도할 수 있는 멋진 칼을 만들어 주고요.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그 칼을
갈 수 있게 만들어줄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 칼을 받으면요, 여러분들이 칼을 날카롭게 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할 몫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 8주 동안 제가 이 여러분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기본, 복음의 기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그리고 공과 공부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이 칼을 좀 더 날카롭게 다듬는 그런 반복적이고 그런 반복 훈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과 방패를 가진 그리스도의 군사이자 또한 멋진 전도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번 연도는 달려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8주의 과정 가운데 오늘의 첫 번째 시간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꼭 이 제가 하는 설교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필기를 하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죄에서 구원받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즉 착한 행동을 해서 평생을 구원에 이르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은 뒤에 평생을 구원받은 삶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시는 게 구원의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궁금한 게 있겠죠? 죄는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가 뭘까요? 한 장만 넘겨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구절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의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뭔지 살펴보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바로 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창세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은 그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리고 결국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죄의 결과로 사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죽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죽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인간이 이 죄 때문에 타락을 했는데 이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뜻이 뭐냐면요, 몸과 영혼 전체가 단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이 전부가 부패했기 때문에 단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전부 모든 것들이 부패를 했기 때문에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죄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를 짓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인간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다는 근거 한 장만 넘겨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3장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냥 이 사실을 그냥 알고 있으면 끝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또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나온 구절 여러분 다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열어주셨지만 그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구절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믿는다라는 이 표현이 그냥 우리가 그냥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고 은혜로 주셔야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 계셔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들 믿을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 자체로 앉아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또 뒤에 보시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라고 있는데, 이 말도요 단순하게 나 예수님 믿어요, 뭔가 소리스 영혼 없이 나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입으로 시인하여라는 말이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는요 정말 이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안 여기고 다른 누군가를, 특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입으로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입으로의 시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냐는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목숨까지 내놓는 그 결단을 가지고 믿는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거듭난다는 것, 이게 바로 죄의 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기 위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이심을 믿으며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참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참 마음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가르치는 것은 너희는 구원을 얻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 난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한편 드는 생각이 있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밖에 나가서는 정말 이 너무나 부끄럽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부끄럽게 살아가는데 내가 과연 구원받았나? 라고 우리가 한 번씩은 여러분 다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마음에 이런 회의나 의심이나 이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자신 없어 한 적이 분명히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만일 오늘 여러분들이 생을 마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만일 죽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확실히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죽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24절에 있습니다. 한 장면만 보주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신념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근거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신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절대 변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는 우리가 굳게 믿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 대신에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게 하셨다가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구원의 확신 파트 1입니다. 다음 주에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가는 천국은 어디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천국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구원의 확신 파트 2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을 잠깐 복습 한 번만 더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딱 4개의 구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칼을 만들어 드린다고 했죠. 이 4개의 구절만 딱 기억을 하셨다가 여러분들 전도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독교는요, 한 장만 넘겨주세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죄에서 구원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죄가 뭐냐고 했을 때 아까 읽은 우리가 창세기 2장 16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죄다 라고 이 근거 구절을 얘기를 해주면 되고요. 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죄인데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죽는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을 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근거 구절이 어디냐?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 아마 주일학교 때 많이 들었을 그런 구절입니다. 맞죠? 노래도 불렀잖아요. 하나님 일상을 사랑하다. 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때 우리가 말해야 될 근거 구절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근거 구절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너무나 약해질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죽어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확실한 증거는 내 마음이나 내 신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변치 않으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 그 말씀이 뭐냐? 5장 24절 사망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4가지 이 구절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전도할 때 칼로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내 감정이나 내 신념이 있지 않다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머리와 마음에 새기면서 나부터 본인부터 먼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그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